평양에서 예루살렘까지 모퉁이돌 선교회가 제공하는 통일의 소리 방송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의 만나 이상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안식일이 지내함에 박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개인적 삶을 사시다가 3년 동안 공생애라고 부르는 이 사역을 일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서 랍비로서 선생으로서 그 자리를 지켜가십니다. 민방위 여기신 사람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 심지어는 문둥병자에게까지 손을 내밀어 그들을 고쳐주시는 일을 하시는가 하면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상황에 예수님은 오병이어라는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즉각적으로 해결하시기도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특별히 나사로를 사흘 동안이나 죽었던 자리에서 깨어나게 하셔서 일어나게 하셔서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이루셨던 분 예수 그리스도. 한편으로는 요단강가에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시면서 한편으로는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며 끌어안고 사랑해 주시던 그 예수. 눈을 멀었던 장님을 일으켜 세워 그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해주신가 하면 또 고통당하는 자들을 기억하시며 말도 안 되는 듯한 4명의 친구들이 드러내리는 그 중풍병자를 살리시던 그 예수님. 3년 동안의 생애를 마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자신이 받았던 모든 영광,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그 영광을 이제는 드러내시고 자신이 받을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지기를 소원하는 기도를 하신 후 십자가에 매어 달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가시고
끌려가시고 매맞고 찢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는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대로 죽어버린 시체로 끝나지를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구는 말하기를 누구의 시체도 어디에 있고 누구의 시체도 어디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만은 없는 텅 빈 무덤이라고 소개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은 들으셨을 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는 죽음으로 끝나지를 않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버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분명히 십자가 위에서 죽었습니다. 운명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그가 분명히 죽었음을 알고 그 무릎을 꺾지를 않고 그 시체를 끌어내려 이 부자의 무덤에 가져다 두었다가 안식일이 지난 다음날 아침, 요즘 우리말로 하면 주일 아침 새벽에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부활하시지 않고 만일에 죽음 그대로 있어서 시체가 그곳에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자가 아니라 패배자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셨고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과 약 40일 동안 서로 만나고 교제하는 시간들을 가지셨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는 분명히 살아나셨고 살아나셨기에 승리자이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로 인정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만난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친구들에게 가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제자들에게 가서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뜻밖의 예수님은 내 형제들에게 가서라고 말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함으로 우리 주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감당했고 그 일로 인하여 오히려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였던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의 형제가 된다고 하는 짧은 말 한마디 속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복을 누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는 한 형제요 자매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는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살아나셔서 우리 앞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앞에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내려보내심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성자 또는 성인들을 숭배합니다. 불교에서도 그렇고 또 모슬렘들도 그렇지만 우리는 성자 성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섬깁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우리의 왕이신 것과 그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래서 그가 이 땅에 이 지구상에 오셔서 목적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이미 예언해 놓으시고 언약하신 말씀들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서 자신이 죄 없으심을 인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가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일을 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믿는 자가 되면 우리는 구원의 자리에 이루어져 간다고 하는 사실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메시지를 듣지를 못했습니다. 1800년대 말까지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아니 천국에, 아니 천당에, 아니 엉뚱한 극락에 간다라고 배워왔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서 된다면, 우리의 몸을 상처를 내서 아니면 굶어서 우리가 선을 행해서 된다면 우리가 얼마나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고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여전히 거짓말쟁이요, 여전히 음란한 사람들이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탐욕에 가득 찬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그가 흘린 피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포기해서 죽음의 자리에, 십자가에, 그리고 거기서 죽어, 그러나 그가 사망에 종속될 수 없어서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자리를 옮겨 천국에서 하나님의 앞에 오른편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로 천국에 올 그날을 기다리고 계신 예수, 그 하나님, 그 아들, 그 성령이 바로 여러분과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령임을 믿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어느 누구도 그 이름 외에 구원받을 자가 없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만이 바로 구원받을 수 있는 자리에 놓여 있음을 알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가 어떤 선을 행해서 누구를 돌보아 주어서 내가 무슨 희생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는 그것만으로, 이걸 가리켜서 값없이 주어진 은혜라고 하는 것인데, 그 은혜가 여러분과 내게 주어져 있으나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여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고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북녘 땅이 안타까운 것은 죽음 때문에, 매맞음 때문에, 수용소 때문에, 배고픔 때문에 이거를 말하지 못하고 숨어서 혼자서 신앙을 지켜야 되는 이런 안타까움이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저희들이 알아서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또 이런 기회가 와줘야 되지 않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그날,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는 그날, 좋은 직장을 내 실력으로 얻을 수 있는 그날에 내가 원하는 곳에서, 사람들 앞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소원하는 것이 바로 이 남쪽 땅에 있는, 남한 땅에 있는 예수쟁이들의, 우리들의 소원이어서 이 방송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듣지 못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눈으로 보아서 일어난 모든 정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라도 우리를 구원케 하신 사건들을 여러분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부모를 통해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었던 과거를, 그리고 오늘을 여러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 보내셨고, 성장해서 예수는 랍비로서, 선생으로서, 선지자로서가 아닌 더 이상의 그것,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다. 매맞아 죽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지만 사망을 이기셔서 하나님의 자리에 옮겨가신 복을 우리에게 주의 흘리신 피로 인하여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어 가셨음을 보셔야 합니다. 들으셔야 합니다. 고백하셔야만 합니다.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오늘의 만나, 지금까지 이상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Three, two, one. Countdown.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들 진행의 니에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동북아 지역에서 사역하고 계세요. 레베카 선교사님과 함께합니다. 좀 이런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정부 당국에 또 네. 잘못되면 발각될 수도 있고 이런 이제 문제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위험한 일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기적적으로 구해 주시거나 피할 길을 내주시거나 그런 경험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한 셀목자 예를 들어 드리는데요. 이분이 이제 북한에서 중국에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는데 저희는 전화번호를 자꾸 바꾸기 때문에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연락이 안 되니까 이분이 어느 지역에 와서 자기는 돈도 사실 많지 않고 하니까 싼 민박집에서 묵으면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네. 다 배웠기 때문에 금식하자. 금식하면 반드시 연결을 해줄 것이야. 하고 금식을 하는 가운데 한 4일 금식을 했어요. 5일째 되는 날 자기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번호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옛날에처럼 딱 번호를 하나하나 이렇게 찝어주시는데 이분들이 메모리를 참 잘해요. 외우는 거는 하여튼 천재. 딱 외워갖고요. 자기가 그 번호를 써봤대요. 전화번호예요. 전화번호. 네. 그래서 그 전화를 한 거예요. 공중전화 가서 전화를 했는데 저희 밑에 사역자 전화번호예요. 예. 그러니까 사역자가 전화를 받아갖고 사장님 이거 전화 왔어요. 네. 어떻게 하죠? 막 그러니까 아니 당신이 전화번호 가르쳐줬어? 이러면서 막 사장님이 물어보시니까 아닙니다. 난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막 이러는데 그분이 연결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라고 해야지. 그래서 어디로 와라 해서 왔어요. 이제 막 이 사람이 들어오면서 울고불고 사장님은 왜 나를 막 이렇게 천대하고 왜 안 만나려고 하고 왜 그러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막 들어오는데 잠깐만 여기 좀 앉으셔갖고 심착하게 자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라고. 도대체 이 전화번호를 어떻게 가지셨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해요. 보안 네,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안 가르쳐주죠. 이렇게 막 처음에는 그래요. 재밌게 막 우리는 이러는데 안 가르쳐줘요. 막 이러더니 이야기를 다 해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들어와서 이렇게 해서 금식하자. 해서 금식을 하니까 하나님이 가르쳐주셨다고. 네. 현재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인 역사를 펼쳐주시고요. 또 한 번은 이분을 데리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이제 그 버스를 타고 가는 거예요. 보통 기차는 좀 더 힘들고요. 버스는 어떤 데는 조사를 안 하니까 네. 버스를 타고 가면서 어떻게 하냐면 당신은 거기 앉고 나는 이쪽에 앉고 서로 모르는 사람이야. 네. 누가 뭐 그래도 나 쳐다보지도 말고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버스를 타고. 가다가 검문이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딱 공안들이 딱 들어와서 하나하나 이거를 다 신분증을 검사하는데 이분은 신분증이 없잖아요.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MP3를 귀에다 딱 꽂고 딱 자는 척하면서 막 이러면서 막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지금 여기서 걸리면 난 붙들려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1000번 10,000번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저벅 들어와서 전부 지금 검사를 하다가 이분 앞에서 딱 멈추더니 밖으로 나갔어요. 왜요?
밖으로 나가더니 더 높은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 공안에서 더 급이 있는 사람이 들어오면서 척척척척 들어오더니 이분은 패스가 되고 그 다음 사람부터 또 검사를 하는 거예요. 지나간 거예요. 그래야 이분은 계속 눈 감고 지금 쳐다도 안 보고 계속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죽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계속 기도하고 이분들이 다 내리고 차가 떠났어요. 이분은 계속 지금 몰라. 기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휴게소에서 쓰게 됐어요. 이제 이분은 막 벌벌벌벌 떨면서 지금도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내리면서 나오시라요. 막 이러니까 깜짝 놀라서 나오니까 당신 살았어. 괜찮아. 하나님이 감추고 넘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활동을 하시고 기적적인 역사를 펼쳐주셔서 감춰야 될 때는 감추시고 넘어가야 될 때는 넘어가시는 그런 역사를 지금도 계속 하고 계세요. 네. 아무튼 기가 막힌 일들이 너무나 많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다 좋은 일만 있은 건 아니고요. 엄청나게 힘든 일도 많이 겪었어요. 예. 저희가. 특별히 셀 목자들이 사역자들이 들어가서 또 그곳에서 감옥에 들어가서 엄청난 고난을 받는 사람도 현재도 있어요. 또 갑자기 걸려갖고 엄청난 고문당하고 고난당해서 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빼갖고 또 다른 곳에서 치료받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러 가지 힘든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피할 길도 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셔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저희들은 항상 믿음으로 순종하며 지금도 기적적인 역사들을 체험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북한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발각이 되면 강제 노동에 처해지거나 아니면 심한 경우 목숨을 잃거나 이런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고 또 그곳에서 사역자로 일한다는 것은 정말 저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네. 이 사역자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요. 가사를 쓰게 하시고 작곡을 하게 하시고요. 하여튼 충만해요. 네.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글이잖아요. 책인데 그거를 읽을 때요. 못 알아듣고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는데 선생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읽으면서 그 말씀을 풀어주시면요. 어떻게 이 말씀이 이렇게 됩니까? 네.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말씀이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니까 확 생명이 변화를 일으키니까요. 그 사람들이 가만 못 있어요. 너무 좋아서 꿀송이보다 더 달다는 그 말이요. 실감이 되는 거예요. 너무 재밌고 너무 좋고 그래서 계속 기다려요. 선생님 언제 오실 거예요? 언제 오실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 말씀이요. 그렇게 좋아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요. 그대로 그 사람들한테 적용이 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자기들이 느껴요. 그리고 사실 말씀이 예수님이고 말씀을 품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요. 우리가 이 사람들 오면 말씀을 외우게 해요. 네. 왜냐하면 성경책 갖고 들어가면 죽으라고 하는 거니까 성경책 못 갖고 가게 하고 네. 머릿속에 넣고 가라. 외우는 거는 너무 잘하니까 네. 159절, 209절, 일주일, 20일 금방 다 외워요. 네. 그리고요. 요한복음 외울까요? 이렇게 해요. 우리한테. 네. 그럴 정도로 이 머릿속에 잡아놓고 외우고 하는 건요. 너무 잘하기 때문에 말씀이 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로 가잖아요.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고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잘 감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문제가 그렇게 많이 생겨도 능히 이기고 그 생명하고 바꿔야 되는 그런 순간에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나가는 그런 사역자들이 다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같이 가지만 임마누엘. 네. 그러나 우리 선교사님들의 심정은 사실 그 사랑하는 자녀를 네. 그 죽음의 곳으로 보내는 악월 골짜기로 보내는 네. 그 심정일 것 같아요. 그렇죠. 생명하고 바꿔야 되고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사실 결심이 대단해요. 그렇지 않고는요. 못 들어가요. 마음속에
예수를 품고 가고 있는 그 사람들, 그럴 때 보내는 그 심정은요, 정말 아골 골짜기로 들여보내는 그런 심정으로 그분들을 들여보내죠. 네. 정말 눈물이 엄청나죠. 정말 하나님, 저들을 보호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그 안에서 퍼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네. 저희는 보내놓고 지금까지도 새벽마다 계속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 훈련시키고 사역자들을 내보내는 일, 그런 일도 하지만 또 이 가난한 어린이들을 먹이는 그런 사역들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사실 꽃제비 그러면 엄마 아빠가 다 없는 애들이 아니고요. 어떤 때는 엄마 아빠가 다 있어도 꽃제비라는 것은 엄마가 어디로 돈 벌러 한 달, 두 달 없어지면 애들이 굶어야 돼요. 아빠들이 제대로 못하니까. 그러면 애들이 뭐 주워 먹으러, 훔쳐 먹으러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그게 바로 꽃제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아원에 갖다 놓으면 애들이 아침, 저녁 조금씩밖에 안 주니까 애들이 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다가 그래, 빵을 먹이자. 그래서 빵을 먹이기 시작했어요. 점심에 빵 큰 거, 이렇게 큰 빵을 하나씩 먹이면요. 그러면 아이들이 성장을 하게 돼요. 예. 공부도 하면서 성장을 하니까 이 프로그램이 너무나 좋아요. 저희가 사실 많은 숫자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이 해달라는 요청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저희가 후원을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은밀한 가운데 하고 있어요. 그래서 드러내놓고 못하기 때문에 기도들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야 통일이 또 앞으로 이루어질 때 아이들이 자라고 아이들이 공부하고 이렇게 해야 남과 북이 하나가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을 좀 주십시오. 네. 꽃제비 아이들을 정말 먹여서 그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공부도 하고 잘 성장해서 이제 장차 통일의 기반이 되어지는 그런 역할을 저희가 감당해야 합니다. 정말 사실은 한국 동포들이, 한국 국민들이, 한국 백성들이 우리 민족, 우리 백성이기 때문에 끌어안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후원해주고 하는 그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두 번째는 그 안에 토착 지학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토착 지학교인들이 있는데 사실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하는 눈물의 편지를 저희가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먹을 것을 지원하자. 그래서 조금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사람들을, 일꾼들을 지금 계속 키워서 파송해서 들여보내는데 복음을 들고 들어가요. 그래서 사실은 투자를 해줘야 돼요. 또 우리는 셀목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일꾼들이 잘 세워져서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이 잘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이 잘 되어주면 좋겠고요. 저희가 또 함께 공동체 사역을 하면서 함께 사역하시는 우리 또 이렇게 선교사님들 또 사역자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지혜롭게 안전하게 보호되면서 이 사역들을 자기 있는 그곳에서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 또한 저희들에게도 건강과 지혜와 권능으로 항상 인쳐주셔서 저희가 안전하게 있을 때까지 잘 감당하다가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저희가 두고 가는 식구들이 또 많이 있어요. 자녀도 있고 부모님도 연로한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염려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저희의 모든 자녀손들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동북아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레베카 선교사님 모셨습니다. 보안의 어려움 때문에 사실 마음껏 얘기하지 못하는 이 이야기들 언젠가 통일이 되는 날 다시 모셔서 마음껏 듣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네, 우리 선교사님 사역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들, 오늘 이 시간에는 동북아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레베카 선교사님과의 인터뷰 제2편 마지막 편을 들으셨습니다. 북한 어린이들을 먹이고 교육하는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거나 헌금으로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모퉁이돌 선교회 미주 오피스 지역번호 714-484-0042, 714-484-0042번으로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통일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통일을 준비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통일을 소망하며 이반성 목사와 김요한 목사가 나누는 통일 이야기. 오늘은 통일시 발생할 통일 비용에 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눕니다. 안녕하십니까. 통일을 준비합니다의 이반석 김요한 목사입니다. 예, 목사님. 사실은 통일 준비라고 하는 차원을 저희 선교회에서 2010년도죠. 2010년도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지난 6년 동안 이 통일 준비를 쭉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대두되는 문제 중에 경제 문제가 이 통일이 된다 그랬을 때 정말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들어가느냐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어떤 그 비용들이 들어가는지를 한번 목사님 나열을 한번 해봐 주세요. 분명히 민간 차원에서 기업들이 투자하는 것들은 당연하죠. 그들은 자기들의 어떤 기업의 투자를 통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그렇게 확대하기 위해서.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 분명히 민간 차원에서의 투자를 하는 것들은 통일 비용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당연히 기업들이 자기들의 어떤 경제적인 이익의 확대를 위해서 하는 거고, 중요하게 우리가 얘기하는 건 사회 이제 간접 자본이나 또 그리고 그거와 같이 사회 복지 분야에 들어가는 이 비용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한 투자라든가 그리고 경제 구조를 개편을 해야죠. 북한의 경제 구조가 계획 경제 구조였기 때문에 그것을 시장 경제 구조로 개편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산업 기반 자체를 완전히 다시 새롭게 셋업을 해야 되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과 그리고 기업 경영을 활성화하는, 다 국영 체제였던 국가 중앙 집권제 그 계획 경제 시스템을 이제 시장 경제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사회주의라는 자체는 모든 기업이 나라가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그것을 이제 다 민영화시키는데 들어가는 그 비용도 어마어마한 것이죠. 또 그러면서 동시에 수많은 실업자들이 발생을 하니까 실업 보조금을 줘야 될 거. 당장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노동자 농민들. 또 그렇게 기대할 테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일자리는 당장 주어지지 않지만 이 사람들의 의식주 문제는 일시적으로 단기에 분명히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실업 보조금이, 한국에서 그래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실직을 하게 되면 실업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처럼 북한 노동자들에게도 이 실업 보조금이 통일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어버렸는데, 그러면 당연히 통일 정부가 그 부분을 지원을 해야 되고, 또 물가가 갑자기 인플레이션으로 상승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한된 5천만의 인구가 한국이라고 하는 시장에서 살았는데 그것에 2천만이 더 들어와서 당연히 그러면 물가도 상승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모든 것이 인상이 되었지만 북한 주민들은 전혀 돈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들의 의식주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최소한 무엇이냐면 그것에 있어서도 또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물가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출을 할 수밖에 없죠.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사회보장시설들. 북한 안에 350만이 넘어가는 아이들. 그 아이들 가운데 영양실조 걸려있는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 아이들을 또 정부 차원에서는 고아원이나 이런 시설들로 보내서 실제로 그 아이들을 부양을 해야 되고, 또 많은 북한 안에 고령화되어 있는 또 그런 연로한 분들, 그분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지원을 확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회보장 시설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보장 비용이 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국가 차원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출해야 되는 이 비용들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렇죠. 의료보험도 들어가줘야 될 그렇죠. 테니까요. 당장 병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북한 안에 후진국병이라고 하는 결핵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수백만이 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적어도 적절한 치료를 당장 해줘야 되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되어지는, 통일로 인해서 또 발생되어지는 많은
그런 경제적인 어떤 그런 비용과 함께 의료적인 이런 지원들도 사회보장 지원들도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다 비용이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지출이 돼야죠. 자, 종목은 하지 않더라도 이 총 비용이 얼마나 든다고 얘기들 하죠? 자, 한국의 이제 통일 전문가들이 대략적으로 이 사회 이 간접 자본에 대한 투자 그리고 경제 개편에 따른 경제 체제 개편에 따른 이러한 것들 그리고 시장 경제를 활성화시켜 가기 위해서 북한 체제 자체를 완전히 뜯어 고쳐야 되는데 들어가는 이 비용들 그리고 사회 보장 비용들 이것들을 다 포함해서 최소한 3,000조 정도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한국 국가의 1년의 예산이 한 300조거든요. 그러면 1년 국가 예산의 10배에 해당하는 돈이 통일 비용으로 부담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적어도 한국 내에서 그 3,000조를 일시에 하는 건 아니죠. 통일이 되어지면 점진적으로 적어도 5, 6년 안에 그 돈들이 지출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가계 지금 부채만 해도 2,000조를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국 사회가 통일 비용을 부담할 만큼의 지금 그런 통일 자원을 확보를 하고 있느냐 재원을 사실 그렇지는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오게 되는 말할 수 없는 후유증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제 하나 뭐가 빠져 있냐면 비용 들내기만 하지 사실 통일이 돼서 얻을 이익에 대한 비용 네. 수입에 대한 비용도 많거든요. 사실 이것은 투자 비용이죠. 말 그대로. 네. 네. 근데 그 이익과 비용을 상충을 시켜서 거기서 나오는 차이점이 얼마다 아직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를 대개는 안 해요. 근데 지난번에 어느 연구원에서 발표를 했는데 사실은 처음 2, 3년만 힘들지 5, 6년째 들어가서 볼 때는 경제적으로는 더 훨씬 그러니까 대통령이 통일이 대박이다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 그냥 얘기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숫자의 계산을 다 해봤다는 것입니다. 독일도 얼른 얘기하면 비용 든 얘기만 하지만 지금 전 유럽에서 가장 강한 나라,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나라, 지난번 그리스를 도울 수 있는 나라 어느 나라였습니까? 독일이었잖아요. 네. 우린 남북한 역시도 내 생각에는 통일이 됐을 때 이런 비용만이 아닌 수입에 대한 부분도 계산을 한다 그러면 정말 대통령이 해서만이 아니라 정말 이 백성들에게 자유라고 하는 가격 또 백성들로 연합해서 하나가 되었다는 거기에 대한 값어치 더 크게는 이런 경제적인 국가의 힘을 가지면서 앞으로 오는 세계가 이 중국을 향해서 유럽으로 향해서 가는 그런 비용도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3,000조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소모되는 비용이면서 동시에 이것은 투자 비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 체제가 우리와 비슷한 시장 경제 체제로 전환이 되어지고 북한 안에 갖고 있는 그런 지하 자원들이 개발이 되어져서 그렇게 됐을 때 10년에서 12년이 되어지면 많은 통일 전문가들이 한반도 통일 국가가 세계 G5의 국가, 즉 세계에서 네 번째 중강국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3,000조의 비용을 투자했을 때 나오는 경제적인 실제 효과는 60경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숫자적으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죠. 그러니까 일본이 남북이 통일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그렇죠. 일본이 못 따라오죠. 그렇죠. 통일되면 한반도 통일 국가를 일본은 발뒤꿈치에서 따라가기도 어렵죠. 그리고 또 중국도 아주 코밑에 자기들 정말 눈앞에 위협적인 중강국 세계 사이에 지금의 독일과 같은 세계 리더십 국가로 한반도가 도약하게 되는 또 러시아 또한도 정말로 눈치를 봐야 되는 이후에 통일 이후에는 통일 한국의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전혀 동아시아 극동 지역에서의 정치 경제 국제 역학적인 이 질서가 재편이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죠. 그러기에 갈등이 오갔네요. 왜냐하면 남한은 1988년도 올림픽이 일어나기 전부터 벌써 세계로 나가서 경제, 무역, 정치 이런 데에 들어가서 하나의 좋은 예로 지금 반기문 그 총장이
유엔에 들어가서 어쨌든 간에 한국 사람의 그 얼굴을 가지고 있고 월드뱅크에서도 거기 한국 사람의 피를 가진 사람이 거기에 책임자로 갖고 있는 이런 구조가 되었는데 북한이 거기에 국제적인 부분에 못 따라왔을 때 올 갈등이 이제 그 경제적인 것으로 시작이 된 것이 마음의 갈등으로 이제 이게 확장된다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지금 그 부분에서 통일이 되어지게 되면 당연히 통일 한국 사회는 분명히 부담해야 되는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은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엄청나게 많은 부분에 통일의 혜택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통일이 되어지고 경제적으로는 이렇게 세계 중간국이 되어지는 이런 위치까지 가지만 사회 안에서의 그런 계층 간의 갈등들은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요. 지금도 통일이 된 지 서독과 동독이 20년이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서독의 사람들을 배시라고 얘기하고 동독의 사람들을 옷이라고 얘기하면서 서로가 그렇게 갈등하는, 독일을 가서 보면 동독 지역은 서독 지역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덜 발달이 되어진 것들을 이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만큼. 그렇죠. 건물도 그대로 옛날에 그 색깔이고 아직도 약간 우중충충한 그런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요. 그리고 동독 사람들 또한도 서독 사람들에 비해서 열등감을 갖고 있고 실제 임금에 있어서도 동독 사람들이 서독 사람보다 낮게 받는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기술을 갖고 있지 못했고 그리고 교육의 환경이 서독에 비해서 좋지 않았기 때문에 통일되고 나서 30, 40대들 교육의 기회가 다시는 주어질 수 없는 또 5, 60대 사람들인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분명히 좀 더 이렇게 생활 수준이 저하된 상태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 뭐 이 사람들이 통일되고 나서 바로 뭐 죽거나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러고 나서도 3, 40년 많게는 50년을 더 살아가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들이 경제적인 이런 상대적 박탈감을 계속 경험을 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한 사회적인 이런 그런 갈등들이 잔재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옛날에 요셉이 그 총리로 있으면서 7년 동안 식량을 잘 모았다가 흉년이 있을 그 7년에 대한 대비를 한 것처럼 통일이 일어나기 전에 어떻게 통일을 준비해야 되느냐가 준비가 되고 나서 통일이 됐을 때 사용이 되는 것을 잘 사용한다고 그러면 진짜 12년 후에 가서 보면 정말 그 투자한 것이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고 하는, 왜냐하면 여기에는 간접적인 투자도 들어가야 되고 정부적인 차원도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 이런 전반적인 큰 차원의 통일에 대한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만일 이것이 준비 안 된다면 사실은 통일이 어떤 축복이 아닌 저주가 된다고 하는 차원에서 해외에 나와 있는 우리 교포들에게 우리 모국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도 실질적으로 이 모국이 당하는 그 어려움도 당할 것이고 또 축복도 함께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혜로운 요셉과 같은 지도자를 우리 한국 땅에 주셔서 통일이 되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뜻대로 통일을 이루어가는 자가 주어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늘을 마치십시다. 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로 하여금 통일 이후에 또 통일 사회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갈등 양상들을 살펴보면서 특별히 통일의 비용들이 처음에는 많이 지출될 수밖에 없지만 결국 그것이 나중에 더 많은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저희들이 살펴보며 통일을 이루실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을 하나님이 미리 보내셔서 그 요셉으로 하여금 그 기근의 환란들을 잘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7년의 그 기근들을 대비하는데 필요한 지혜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한국 사회 가운데 정말 통일의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아멘. 통일 사회를 내다보고 그렇게 지혜롭게 그때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들이 한국 사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의 펴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또 이민교회 또한도 통일을 준비하는 이 방송들을 들으면서 하나님
저 한반도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이 통일을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가 그 통일 사회에 어떤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고 그 통일 사회에 어떤 씨앗을 뿌림으로 또 우리가 수고함으로 얻게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열매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자리에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붉은 예수쟁이. 입체낭독의 리옥입니다. 한밤중에 조심스럽게 약속된 장소로 건너갔다. 강가로 가까이 다가가자 그곳에 약속된 한 사람이 서 있는 것이 어렴풋이 보였다. 두 사람은 잠시 동안 아무 말 없이 강가에서 꼭 잡은 두 손을 놓지 못하고 서 있다. 서로의 손을 잡는 순간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아 콧마루가 찡해오며 핑 두 눈에 눈물이 고인다. 그동안 만나 뵙기를 얼마나 사모했던 분인가. 다시는 못 보는 줄 알았는데 꿈 같은 지금 이 순간이 꼭 5년 만의 재회이다. 비록 침묵만 그들을 지켰어도 눈빛만으로도 서로는 느꼈고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함께 강을 건너왔다. 그분은 70을 넘기신 지하교회의 할아버지 지도자셨다. 신앙을 가진 북녘의 성도를 만난 것만으로도 감격스러운 일인데 더욱이 지도자를 만나는 것은 일꾼에게 보다 큰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분은 북한의 모모 지역에서 많은 일꾼들을 책임지고 있는 영적인 지도자였다. 선생, 우리래 지금까지 1년에 2번씩 하고 있는 일을 매달 하면 좋겠시오. 그래서 매달 셋째 주일은 우리래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디요. 첫 마디부터 무게가 있는 그분의 말소리이다. 무슨 일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느냐는 일꾼의 물음에 잠깐 머뭇거리는가 싶더니 이내 말끝을 잇는다. 내래 늘상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 하나를 반드시 기억하고 있디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며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면 열방이 나로 인하여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며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과 함께 내래 우리 북조선이 하나님께로 날래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디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지도자의 얼굴에는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고난을 견뎌온 주름들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민족의 파멸을 예언해야만 했던 예레미야의 아픔이 북한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소원하는 그분에게서도 동일하게 느껴졌다. 그분은 극도로 말을 아끼는 분이었다. 선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라요. 정말 짧은 한마디였지만 뭔가 많이 고민한 흔적이 듬뿍 스민 말소리이다. 그러더니 갑자기 일꾼에게 묻는 이 한마디. 남조선에서 사는 선생과 같이 젊은 사람들은 우리를 과연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이다. 순간 이 한마디 질문에 일꾼은 그 자리에서 초석처럼 굳어져 버렸다.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는가? 지금 이들은 그 지독한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 은밀하게 믿음을 지켜야 했고 또 그들을 지도자로서 목숨 걸고 돌보며 이끌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나의 위치는 무엇이었던가? 일꾼은 스스로 자책하며 자신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다. 북한에 이와 같은 성도가 살아있는 것도 놀라운데 그 성도들에게 말씀이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놀랍다. 거기다가 이들 가운데 지도자로 세워진 일꾼이 있어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은 더욱더 놀라운 일이다. 이 모든 것을 생각했을 때 그 땅의 지도자들에게 순교하는 신앙을 보여주는 주의 종을 만난 것은 일꾼에게 크나큰 축복이 아닐 수 없다. 선생, 북조선에는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내 땅에 뿌려진 피 열매가 거둬지게 해줍시사. 그리고 마음 놓고 예배 한번 드려보게 해달라고 길고 평양에서 부흥회 한번 안 열리나 학수 고대들 하고 있디요. 이런 것들을 다 우리 북조선 성도들이 목숨 걸고 기도하는 내용들이디요. 들을수록 감격스러운 이야기들이다. 그런 북한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은 일꾼으로 하여금 1만 콘의 성경을 인쇄할 수 있게 하시고 그렇게 그들을 위로케 하셨다. 지금도 수만 콘의 성경이 북한어로 활발히 재번역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배달이 되어 큰 소망을 주고 있다. 이 일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한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입체낭독 붉은 예수쟁이를 들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모퉁이돌 선교회가 제공하는 통일의 소리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오늘 들으신 방송을 다시 듣기 원하시거나 통일의 소리 방송과 소통하길 원하시면 okcnradio.org를 방문하시거나 애나하임 캘리포니아 오피스 전화번호 지역번호 714-484-0042 714-484-0042번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청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